가을만 독서의 계절인가. 이름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비록 독서를 하지 않는다 해도 저절로 존중받을 수 있으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독서를 하지 않으면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세련된 교양마저 갖출 수 없어 주위 사람들 모두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 본인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독서란 모름지기 실용의 학문, 즉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에 마음을 두고 옛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도록 해야 한다. 만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만물을 자라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진 뒤라야만 참다운 독서를 하는 군자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안개 낀 아침과 달 뜨는 저녁, 짙은 녹음과 가랑비 내리는 날에 문득 마음에 자극이 와서 한가롭게 생각이 떠올라 읊조리는 말들 모두가 천지자연의 음향소리처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이유. 너희들은 집에 책이 없느냐? 몸에 재주가 없느냐? 눈이나 귀에 총명이 없느냐? 어째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느냐? 너의 처지가 비록 패족으로 벼슬길은 막혔어도 성인이 되는 일이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문장가가 되는 일이나 선비가 되는 일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과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나와 내 집안만 출세하면 되지 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가난하고 공궁한 삶으로 고생하다 보면 자기 마음을 보다 굳게 단련하게 되고 지혜와 생각을 넓히게 되어 사람 간의 인정을 더욱 소중히 하고 사물의 진실과 거짓을 옳게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패족에서 재주 있는 걸출한 선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하늘이 재주 있는 사람을 패족에서 태어나게 하여 그 집안의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부귀영화만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근본 정신을 지키고 깨끗한 마음으로 독서하고 궁리하여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날 제일 이뻐한 줄 알았는데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말이나 글을 마음에 들게 잘 쓰는 사람, 얼굴빛을 살펴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 벼슬 버리기를 어려워하는 사람, 권력자의 이리저리 붙는 사람을 임금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임금이 자기에게 온화하게 대하며 막 말도 서로 주고받고 마음속의 말을 비밀스럽게 하기도 하고 하사품이 자주 내려질지라도 그런 것을 총애나 영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니 결국 재앙만 따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임금은 그런 신하를 첩같이 다루고 노예처럼 부려먹음으로 혼자 매우 고달프고 힘들기만 하지 등용되기도 쉽지 않고 승진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날마다 적절하고 바른 상소를 올려서 위로는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고통상이 알려지게 하고 잘못된 짓을 하는 관리들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나라가 큰 난리를 당했을 때는 쉽거나 어렵거나 꺼려 말고 죽음을 무릅쓰고 절개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임금이 어찌 자기 곁에 늘 두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 이리 싸우기만 하나? 사람의 집에서 부귀가 한창 피어날 때에는 골육 간에 의지하고 서로 믿게 되어 원망할 일이 조금 있어도 마음으로 삭혀 드러내지 않으므로 서로 간에 화기를 잃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 매우 빈곤하게 되면 곡식 몇 대 포목 몇 자 가지고도 다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이 서로 오고 가서 서로 모욕하고 서로 무시하여 점점 더 격렬하게 다투게 되어 끝내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린다. 이런 때에는 구름을 헤치고 나온 햇빛이 비치듯 부드럽게 되기를 어린아이처럼 속 없는 사람처럼 뼈 없는 벌레처럼 하여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나는 아름다운 옥으로 갚아주고
저 사람이 칼이나 창으로 들이대면 나는 맛있는 술로 대접해주면 눈을 흘리고 화를 내어 다투고 소란을 피워 집안을 뒤엎은 뒤에야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설령 불행히도 화목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몹쓸 놈의 집안이라는 말을 듣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대에게 비밀은 없어.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 것이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이 두 마디 말을 늘 외우고서 실천한다면 크게는 하늘을 섬길 수 있고 작게는 한 가정을 보존할 수 있을 거다. 온 세상의 재화와 우환, 그리고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이는 일이나 한 집안을 뒤엎는 죄악은 모두가 비밀로 하는 일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어떤 일을 할 때나 말을 함에 있어서 그 결과를 깊이 살피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글을 쓸 때에는 이 글을 나의 원수가 보게 되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더라도 조롱을 받지 않을 글인지를 생각해 본 뒤에야 글을 써야 한다. 멀리 두어야 하는 사람들.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 비록 충성스럽고 민첩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겨주더라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끝내는 은혜를 배반하고 의를 잊어먹고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특히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내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나를 축혀주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벗을 고르는 일이 바르지 못하였다. 지금 화살 끝을 갈고 칼을 버리며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옛날 친히 사귀었던 사람들이었기에 나는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내 몸을 엄정하게 닦아 놓았다면 내가 사귀는 벗도 자연히 단정한 사람이어서 같은 기질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친구 고르는데 특별히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제와 크게 느낀다. 이 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 어떤 한 사람도 자기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개탄한다. 자기 혼자 너무 험난한 길을 살아간다고 한탄한다. 이는 모두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말투이니 큰 병에 걸린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남의 도움이나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애초부터 없다. 공박하지 않는 것만도 두터운 은혜일 텐데 어떻게 돌봐주고 도와주는 일까지 바라는가. 설령 내가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해도 근심 걱정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보답해주지 않더라도 부디 원한을 품지 말 것이며 바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마침 도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도와줄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 나는 저번에 이리저리 도와주었는데 저들은 이러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한다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은 사라질 것이다. 입과 입술을 속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밭대기 정도도 장만하지 못했으니 오직 정신적인 부저 2글자를 물려줄 테니 마음에 늘 지니고 살며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거라. 한 글자는 근이고 또 한 글자는 검이다. 이 2글자는 기름진 땅보다도 나은 것이니 1년 동안 써도 다 닳지 않을 것이다. 근, 부지런함이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일을 저녁대로 미루지 말며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은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도록 하고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도 맑은 날까지 끌지 말아야 한다. 검소함이란
의복이란 몸을 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음식이란 목숨만 이어가면 되는 것이다. 비단으로 만든 옷은 조금이라도 해지면 볼품없는 것이 되어버리지만 텁텁하고 값싼 옷감으로 된 옷은 오래 입을 수 있고 약간 해진다 해도 볼품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맛있는 고기나 생선이라도 입 안으로 들어가면 더러운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속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입과 입술이다.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생각하여 입과 입술을 속여서 잠깐 동안만 지내고 보면 배고픔은 가셔서 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입술을 적셔라. 너의 형이 왔을 때 시험 삼아 술 한 잔을 마시게 했더니 취하지 않더구나. 그래서 동생인 너의 주량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너는 너희 형보다 배도 넘는다 하더구나. 어찌 글공부에는 그 아비의 버릇을 이을 줄 모르고 주량만 훨씬 아비를 넘어서는 거냐. 참으로 술 마시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다. 소물 마시듯 마시는 사람들은 입술이나 혀에는 적시지도 않고 곧장 목구멍에 탁 틀어넣는데 그들이 무슨 맛을 알겠느냐. 얼굴빛이 홍당무처럼 붉어지고 구토를 해대고 잠에 골아떨어져 버린다면 무슨 술 마시는 정취가 있겠느냐.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거나 흉패한 행동은 모두 술 때문인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여 절대로 입에 가까이 하여 즐기지 말도록 하라. 술이란 것은 주체 못할 정도로까지 즐기고자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살짝 취하는데 묘미가 있는 것이다. 뭐라 해도 서울이 좋다. 무릇 벼슬길에 높이 올라 권세를 날릴 때에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밝은 햇볕을 볼 수 있는 집에서 살아가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벼슬길이 끊어지더라도 서울 가까이에 있는 산비탈의 셋집을 내어 살면서도 선비로서의 본색을 놓치지 않고 문화의 안목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옛날부터 화를 당한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재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반드시 먼 곳으로 도망가 살면서도 더 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함을 걱정했다. 이렇게 외진 곳에서 살아가는 버림받은 집안은 겉으로는 태평이 넘쳐 흐르는 듯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근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함께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 또한 모두 버림받은 사람들이라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하기에 그들이 가진 견문이란 실속 없고 비루한 이야기뿐이다. 천리는 돌고 도는 것이니 한번 넘어진 사람이라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하루아침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서둘러 먼 시골로 이사가 버린다면 무식하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치게 될 것이고 영영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성을 따르는 이유. 어느 날 밥을 파는 노파가 나에게 물었다. 선생은 책을 읽은 사람인데 이런 뜻을 아시는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란 똑같은 것인데 더구나 어머니가 오히려 더 애쓰시는데도 성인들이 교훈으로 말하기를 아버지를 중히 여기고 어머니는 가벼이 하도록 했고 성씨도 아버지를 따르게 하였으며 복을 입은 경우에도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한 등급 낮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혈통으로 집안을 이루게 해놓고는 어머니 집안은 도외시해 버리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너무도 편파적이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옛날 책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처음 태어나게 하신 분으로 하였소. 그 어머니의 은혜도 무척 깊기는 하지만 하늘의 으뜸인 탄생되게 하는 근본의 은혜가 더 중요한 탓일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밥하는 노파는 선생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풀이나 나무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소. 아버지는 나무나 풀의 종자입니다. 어머니는 나무나 풀로 보면 토양입니다. 종자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 베푸는 것이 지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부드러운 흙의 자양분으로 길러내는 흙의 은공은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밤의 종자가 밤나무로 되고 벼의 종자가 벼로 되는 데 있어 그 몸 전체를 이루는 것은 모두가 땅 기운이지만 결국 나무와 풀의 종류는 본래의 씨를 따라서 나뉘게 되는 것이니 옛날 성인들은 교훈을 세워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라고 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흠칫 크게 깨달아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 천지간에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오묘한 진리가 밥을 파는 노파에게서 나올 줄이야. 나눠주어야 오래간다. 세상의 옷이나 음식, 재물 등은 모두 부질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다. 옷이란 입으면 닳게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썩고 만다. 자손에게 전해준다 해도 끝내는 탕진되고 만다. 다만 몰락한 친척이나 가난한 벗에게 나누어 준다면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형태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스로 재물을 사용해 버리는 것은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고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지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질로서 물질적인 향락을 누린다면 닳고 없어질 수밖에 없고 형태 없는 것으로서 정신적인 향락을 누린다면 변하거나 없어질 이유가 없다. 무릇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시해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남에게 나눠주면 도적에게 빼앗길 걱정도 없고 불이 나서 타버릴 걱정이 없고 소나 말로 운반하는 수고도 없다. 그리하여 자기가 죽은 후에도 자기 이름을 1000년 뒤까지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늘 재화를 지니고 다니는 방법에 그러한 수가 있으니 세상에 그처럼 유리한 게 또 무엇이 있겠느냐. 꽉 쥐면 질수록 더욱 미끄러운 게 재물이니 재물이야말로 메기 같은 물고기라고나 할까. 험한 바다 물결 저편 언덕에 공부란 모름지기, 먼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일부터 노력해야 한다. 한마디 거짓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큰 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부로 들어가는 최초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배움에 있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외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 외모를 단정히 해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어긋난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말이라도 올바르게 쓰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화난 얼굴이나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면 어떠한 글을 읽어도 몸과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 학문을 하는 것은 꼭 물 위로 배를 저어 올라가는 일과 같다. 물이 평탄한 곳에서는 그대로 가도 괜찮지만 세찬 여울의 급류를 만나면 잠시라도 삿대를 느슨하게 잡아서는 안 된다. 힘을 주어 한 발짝도 늦추어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물러나면 배는 올라가지 못한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산다. 나 죽은 후에 아무리 풍성한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준다 하여도 내가 기뻐하기는 내 책 한 편을 읽어주고 내 책 한 부분이라도 베껴두는 일보다는 못할 것이다. 주역사전은 내가 하늘의 도움을 얻어 지어낸 책이다.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운 생각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상례사전은 내가 성인의 글을 독실하게 믿고서 만든 것으로 엉터리 학문의 거센 물결을 막아내고 참된 학문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뜻에서 저술한 책이다. 이 두 책을 정밀하게 사고하고 꼼꼼하게 살펴 그 오묘한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내 죽은 뼈에 새 살을 나게 하고 내 죽은 목숨을 살려주는 일이다. 나에게 천금의 대가를 주지 않더라도 감지덕지할 것이다. 만약 내가 사면을 받게 되어 이 2가지 책만이라도 후세에 전해진다면 나머지 책들은 모두 없애버린다 해도 괜찮을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일. 집안을 계속 이어가려면 네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제가 화합하여 잘 지내게 하여 집안을 질서 있게 하는 일. 치가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집안을 다스리는 일. 기가 집안을 일으키는 일. 보가 세상의 도리를 지켜서 집안을 보호하는 일 등이다. 제가를 위해서는 충, 효, 가족관계 등에서 올바른 행실을 해야 한다. 치가를 이루려면 먹고 사는 이야기나 생활하는 것에 대한 교훈, 그리고 가축 기르는 법이나 정원을 가꾸는 방법 등을 알아야 한다. 기가를 위해서는 뜻을 세우는 일과 공부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사물의 이치를 찾고 책 읽기를 좋아해야 한다. 보가를 이루려면 공덕을 쌓고 성내는 일을 절제하고 분수에 만족하고 공궁한 데 처해서도 느긋해야 하며 하늘이 부여한 운명을 즐거워하고 천리에 따를 줄 알아야 한다. 등급만 떨어진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이다.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네 단계의 등급이 나온다. 옳음을 고수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옳음을 고수하고도 해를 입는 경우이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름을 추종하고도 이익을 얻는 것이며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는 그름을 추종하고 해를 보는 경우이다. 귀양살이를 면하고자 간신들에게 애걸하라고 나에게 말하지 마라. 만일 내가 그들에게 애걸한다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풀어주어야 한다고 빈말을 하고 뒤 구멍으로는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바야흐로 그리 되면 나는 세 번째 등급에서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했으니 이러고도 내가 끝내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운명일 뿐이다. 마음을 크게 먹고 걱정 말고 세월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니 다시는 이러쿵 저러쿵 내게 말하지 마라.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을 때 용기는 삼덕의 하나다. 사람이 사물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만들고 천지를 다스리는 일이 모두 용기의 작용으로 되는 것이다. 소견이 좁은 사람은 오늘 당장 마음과 같이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의욕을 잃고 눈물을 질질 짜다가도 다음날 일이 뜻대로 되면 벙글거리며 낯빛을 편다. 근심하고 유쾌하며 슬퍼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든 정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데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웃음만 나올 때가 많다. 아침에 햇볕이 빨리 닿는 곳은 저녁 때 그늘이 더욱 빨리 오고 일찍 핀 곳은 그 시드름도 빠른 것이다.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 하여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가슴속에는 항상 가을매가 하늘로 치솟아오를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요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녀야 옳다. 꽃 피자 바람 불고 달 뜨자 구름 끼네. 천하의 일이란 서로 어긋나 들어맞지 않는 것이니 또 어찌하면 좋을까?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 있으나 그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조차 전혀 찾을 길이 없으니 끝내는 이대로 티끌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분명히 이럴 줄을 알면서도 다시 고달프게 애를 쓰며 그만두지 못하고 있으니 또한 나는 어찌해야만 하나. 점차로 하던 일을 걷어들여 정리하고 이제는 마음 공부에 힘쓰고 싶은데 더구나 풍병은 이미 뿌리가 깊고 왼쪽 다리는 늘 마비 증세를 느끼고 근래는 또 혀가 굳어져 말이 어긋나 스스로 살 날이 길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한결같이 바깥 일에만 마음이 치달리고 있다. 다만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고자 하고 보면 세간의 잡념이 천갈래 만갈래로 어지럽게 일어나 무엇 하나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으니
마음 공부로는 책 쓰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 도로 느낀다. 누에가 알에서 나올 때면 뽕나무 잎이 나온다. 나는 나이가 적지 않아 겪어본 일이 많다. 재산이 있어 자손으로 하여금 부를 누리게 한 자는 천이나 백 가운데 한두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식에게 온전히 부를 물려주려고 저녁 한 끼도 나누어 주길 아까워한다. 못난 자식들을 낳아서 애지중지하며 꾸짖지도 않고 매를 때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자식은 자라서는 마음속으로 부모가 늙기만을 바란다. 3년상이 겨우 끝나면 게으름과 노름 등으로 기회를 갖춘다. 이러하여 부모가 애써 모은 재산이 잘못되게 나가버리는 경우가 줄줄이 있다. 부자라고 부러워할 것도 가난하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가난한 선비가 정월 초하룻 날 앉아서 1년의 양식을 계산해 보면 참으로 아득하여 하루라도 굶주림을 면할 날이 없을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금음날 저녁에 이르러 보면 의연히 8 식구가 모두 살아 한 사람도 줄어든 이가 없다. 누에가 알에서 나올 만하면 뽕나무 잎이 나오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울음소리를 한번 내면 어머니의 젖이 이미 아래로 흘러내리니 양식 또한 어찌 근심할 것이랴. 비록 가난하다고 하나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 가을만 독서의 계절인가. 이름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비록 독서를 하지 않는다 해도 저절로 존중받을 수 있으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독서를 하지 않으면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세련된 교양마저 갖출 수 없어 주위 사람들 모두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 본인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독서란 모름지기 실용의 학문, 즉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에 마음을 두고 옛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도록 해야 한다. 만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만물을 자라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진 뒤라야만 참다운 독서를 하는 군자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안개 낀 아침과 달 뜨는 저녁, 짙은 녹음과 가랑비 내리는 날에 문득 마음에 자극이 와서 한가롭게 생각이 떠올라 읊조리는 말들 모두가 천지자연의 음향소리처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이유. 너희들은 집에 책이 없느냐? 몸에 재주가 없느냐? 눈이나 귀에 총명이 없느냐? 어째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느냐? 너의 처지가 비록 패족으로 벼슬길은 막혔어도 성인이 되는 일이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문장가가 되는 일이나 선비가 되는 일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과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나와 내 집안만 출세하면 되지 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가난하고 공궁한 삶으로 고생하다 보면 자기 마음을 보다 굳게 단련하게 되고 지혜와 생각을 넓히게 되어 사람 간의 인정을 더욱 소중히 하고 사물의 진실과 거짓을 옳게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패족에서 재주 있는 걸출한 선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하늘이 재주 있는 사람을 패족에서 태어나게 하여 그 집안의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부귀영화만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근본 정신을 지키고 깨끗한 마음으로 독서하고 궁리하여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날 제일 이뻐한 줄 알았는데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말이나 글을 마음에 들게 잘 쓰는 사람, 얼굴빛을 살펴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 벼슬 버리기를 어려워하는 사람, 권력자의 이리저리 붙는 사람을 임금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임금이 자기에게 온화하게 대하며 막 말도 서로 주고받고 마음속의 말을 비밀스럽게 하기도 하고 하사품이 자주 내려질지라도 그런 것을 총애나 영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니 결국 재앙만 따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임금은 그런 신하를 첩같이 다루고 노예처럼 부려먹음으로 혼자 매우 고달프고 힘들기만 하지 등용되기도 쉽지 않고 승진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날마다 적절하고 바른 상소를 올려서 위로는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고통상이 알려지게 하고 잘못된 짓을 하는 관리들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나라가 큰 난리를 당했을 때는 쉽거나 어렵거나 꺼려 말고 죽음을 무릅쓰고 절개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임금이 어찌 자기 곁에 늘 두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 이리 싸우기만 하나? 사람의 집에서 부귀가 한창 피어날 때에는 골육간에 의지하고 서로 믿게 되어 원망할 일이 조금 있어도 마음으로 삭혀 드러내지 않으므로 서로 간에 화기를 잃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 매우 빈곤하게 되면 곡식 몇 대, 포목 몇 자 가지고도 다툼이 일어나고 나쁜 말이 서로 오고 가서 서로 모욕하고 서로 무시하여 점점 더 격렬하게 다투게 되어 끝내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린다. 이런 때에는 구름을 헤치고 나온 햇빛이 비치듯 부드럽게 되기를 어린아이처럼 속 없는 사람처럼 뼈 없는 벌레처럼 하여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나는 아름다운 옥으로 갚아주고 저 사람이 칼이나 창으로 들이대면 나는 맛있는 술로 대접해주면 눈을 흘리고 화를 내어 다투고 소란을 피워 집안을 뒤엎은 뒤에야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설령 불행히도 화목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몹쓸 놈의 집안이라는 말을 듣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대에게 비밀은 없어.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 것이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이 두 마디 말을 늘 외우고서 실천한다면 크게는 하늘을 섬길 수 있고 작게는 한 가정을 보존할 수 있을 거다. 온 세상의 재화와 우환, 그리고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이는 일이나 한 집안을 뒤엎는 죄악은 모두가 비밀로 하는 일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어떤 일을 할 때나 말을 함에 있어서 그 결과를 깊이 살피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글을 쓸 때에는 이 글을 나의 원수가 보게 되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더라도 조롱을 받지 않을 글인지를 생각해 본 뒤에야 글을 써야 한다. 멀리 두어야 하는 사람들,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 비록 충성스럽고 민첩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겨주더라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끝내는 은혜를 배반하고 의를 잊어먹고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특히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내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나를 축혀주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벗을 고르는 일이 바르지 못하였다. 지금 화살 끝을 갈고 칼을 버리며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옛날 친히 사귀었던 사람들이었기에 나는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내 몸을 엄정하게 닦아 놓았다면 내가 사귀는 벗도 자연히 단정한 사람이어서 같은 기질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친구 고르는데 특별히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제와 크게 느낀다. 이 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 어떤 한 사람도 자기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개탄한다. 자기 혼자 너무 험난한 길을 살아간다고 한탄한다.
이는 모두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말투이니 큰 병에 걸린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남의 도움이나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애초부터 없다. 공박하지 않는 것만도 두터운 은혜일 텐데 어떻게 돌봐주고 도와주는 일까지 바라는가. 설령 내가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해도 근심 걱정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보답해주지 않더라도 부디 원한을 품지 말 것이며 바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마침 도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도와줄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 나는 저번에 이리저리 도와주었는데 저들은 이러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한다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은 사라질 것이다. 입과 입술을 속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밭대기 정도도 장만하지 못했으니 오직 정신적인 부저 2글자를 물려줄 테니 마음에 늘 지니고 살며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거라. 1글자는 근이고 또 1글자는 검이다. 이 2글자는 기름진 땅보다도 나은 것이니 1년 동안 써도 다 닳지 않을 것이다. 근, 부지런함이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일을 저녁대로 미루지 말며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은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도록 하고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도 맑은 날까지 끌지 말아야 한다. 검소함이란 의복이란 몸을 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음식이란 목숨만 이어가면 되는 것이다. 비단으로 만든 옷은 조금이라도 해지면 볼품없는 것이 되어버리지만 텁텁하고 값싼 옷감으로 된 옷은 오래 입을 수 있고 약간 해진다 해도 볼품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맛있는 고기나 생선이라도 입 안으로 들어가면 더러운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속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입과 입술이다.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생각하여 입과 입술을 속여서 잠깐 동안만 지내고 보면 배고픔은 가셔서 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입술을 적셔라. 너의 형이 왔을 때 시험 삼아 술 한 잔을 마시게 했더니 취하지 않더구나. 그래서 동생인 너의 주량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너는 너희 형보다 배도 넘는다 하더구나. 어찌 글 공부에는 그 아비의 버릇을 이을 줄 모르고 주량만 훨씬 아비를 넘어서는 거냐. 참으로 술 마시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다. 소물 마시듯 마시는 사람들은 입술이나 혀에는 적시지도 않고 곧장 목구멍에 탁 틀어넣는데 그들이 무슨 맛을 알겠느냐. 얼굴빛이 홍당무처럼 붉어지고 구토를 해대고 잠에 골아떨어져 버린다면 무슨 술 마시는 정취가 있겠느냐.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거나 흉패한 행동은 모두 술 때문인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여 절대로 입에 가까이 하여 즐기지 말도록 하라. 술이란 것은 주체 못할 정도로까지 즐기고자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살짝 취하는데 묘미가 있는 것이다. 뭐라 해도 서울이 좋다. 무릇 벼슬길에 높이 올라 권세를 날릴 때에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밝은 햇볕을 볼 수 있는 집에서 살아가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벼슬길이 끊어지더라도 서울 가까이에 있는 산비탈의 셋집을 내어 살면서도 선비로서의 본색을 놓치지 않고 문화의 안목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옛날부터 화를 당한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재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반드시 먼 곳으로 도망가 살면서도 더 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함을 걱정했다. 이렇게 외진 곳에서 살아가는 버림받은 집안은 겉으로는 태평이 넘쳐 흐르는 듯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근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함께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 또한 모두 버림받은 사람들이라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하기에 그들이 가진 견문이란 실속 없고 비루한 이야기뿐이다. 천리는 돌고 도는 것이니 한번 넘어진 사람이라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하루아침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서둘러 먼 시골로 이사가 버린다면 무식하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치게 될 것이고 영영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성을 따르는 이유. 어느 날 밥을 파는 노파가 나에게 물었다. 선생은 책을 읽은 사람인데 이런 뜻을 아시는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란 똑같은 것인데 더구나 어머니가 오히려 더 애쓰시는데도 성인들이 교훈으로 말하기를 아버지를 중히 여기고 어머니는 가벼이 하도록 했고 성씨도 아버지를 따르게 하였으며 복을 입은 경우에도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한 등급 낮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혈통으로 집안을 이루게 해놓고는 어머니 집안은 도외시에 버리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너무도 편파적이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옛날 책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처음 태어나게 하신 분으로 하였소. 그 어머니의 은혜도 무척 깊기는 하지만 하늘의 으뜸인 탄생되게 하는 근본의 은혜가 더 중요한 탓일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밥하는 노파는 선생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풀이나 나무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소. 아버지는 나무나 풀의 종자입니다. 어머니는 나무나 풀로 보면 토양입니다. 종자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 베푸는 것이 지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부드러운 흙의 자양분으로 길러내는 흙의 은공은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밤의 종자가 밤나무로 되고 벼의 종자가 벼로 되는 데 있어 그 몸 전체를 이루는 것은 모두가 땅 기운이지만 결국 나무와 풀의 종류는 본래의 씨를 따라서 나뉘게 되는 것이니 옛날 성인들은 교훈을 세워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라고 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흠칫 크게 깨달아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 천지간에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오묘한 진리가 밥을 파는 노파에게서 나올 줄이야. 나눠주어야 오래간다. 세상의 옷이나 음식, 재물 등은 모두 부질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다. 옷이란 입으면 닳게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썩고 만다. 자손에게 전해준다 해도 끝내는 탕진되고 만다. 다만 몰락한 친척이나 가난한 벗에게 나누어 준다면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형태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스로 재물을 사용해 버리는 것은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고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지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질로서 물질적인 향락을 누린다면 닳고 없어질 수밖에 없고 형태 없는 것으로서 정신적인 향락을 누린다면 변하거나 없어질 이유가 없다. 무릇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시해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남에게 나눠주면 도적에게 빼앗길 걱정도 없고 불이 나서 타버릴 걱정이 없고 소나 말로 운반하는 수고도 없다. 그리하여 자기가 죽은 후에도 자기 이름을 1000년 뒤까지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늘 재화를 지니고 다니는 방법에 그러한 수가 있으니 세상에 그처럼 유리한 게 또 무엇이 있겠느냐. 꽉 쥐면 질수록 더욱 미끄러운 게 재물이니 재물이야말로 메기 같은 물고기라고나 할까. 험한 바다 물결 저편 언덕에 공부란 모름지기, 먼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일부터 노력해야 한다. 한마디 거짓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큰 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부로 들어가는 최초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배움에 있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외모를 단정히 해야 한다.
외모를 단정히 해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어긋난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말이라도 올바르게 쓰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화난 얼굴이나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면 어떠한 글을 읽어도 몸과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 학문을 하는 것은 꼭 물 위로 배를 저어 올라가는 일과 같다. 물이 평탄한 곳에서는 그대로 가도 괜찮지만 세찬 여울의 급류를 만나면 잠시라도 삿대를 느슨하게 잡아서는 안 된다. 힘을 주어 한 발짝도 늦추어서는 안 되고 조금이라도 물러나면 배는 올라가지 못한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산다. 나 죽은 후에 아무리 풍성한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준다 하여도 내가 기뻐하기는 내 책 한 편을 읽어주고 내 책 한 부분이라도 베껴두는 일보다는 못할 것이다. 주역사전은 내가 하늘의 도움을 얻어 지어낸 책이다.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운 생각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상례사전은 내가 성인의 글을 독실하게 믿고서 만든 것으로 엉터리 학문의 거센 물결을 막아내고 참된 학문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뜻에서 저술한 책이다. 이 두 책을 정밀하게 사고하고 꼼꼼하게 살펴 그 오묘한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내 죽은 뼈에 새 살을 나게 하고 내 죽은 목숨을 살려주는 일이다. 나에게 천금의 대가를 주지 않더라도 감지덕지할 것이다. 만약 내가 사면을 받게 되어 이 두 가지 책만이라도 후세에 전해진다면 나머지 책들은 모두 없애버린다 해도 괜찮을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일, 집안을 계속 이어가려면 네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제가 화합하여 잘 지내게 하여 집안을 질서 있게 하는 일, 치가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집안을 다스리는 일, 기가 집안을 일으키는 일, 보가 세상의 도리를 지켜서 집안을 보호하는 일 등이다. 재가를 위해서는 충, 효, 가족관계 등에서 올바른 행실을 해야 한다. 치가를 이루려면 먹고 사는 이야기나 생활하는 것에 대한 교훈, 그리고 가축 기르는 법이나 정원을 가꾸는 방법 등을 알아야 한다. 기가를 위해서는 뜻을 세우는 일과 공부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사물의 이치를 찾고 책 읽기를 좋아해야 한다. 보가를 이루려면 공덕을 쌓고 성내는 일을 절제하고 분수에 만족하고 공궁한 데 처해서도 느긋해야 하며 하늘이 부여한 운명을 즐거워하고 천리에 따를 줄 알아야 한다. 등급만 떨어진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움에 관한 기준이다.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네 단계의 등급이 나온다. 옳음을 고수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옳음을 고수하고도 해를 입는 경우이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름을 추종하고도 이익을 얻는 것이며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는 그름을 추종하고 해를 보는 경우이다. 귀양살이를 면하고자 간신들에게 애걸하라고 나에게 말하지 마라. 만일 내가 그들에게 애걸한다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풀어주어야 한다고 빈말을 하고 뒤 구멍으로는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바야흐로 그리 되면 나는 세 번째 등급에서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했으니 이러고도 내가 끝내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운명일 뿐이다. 마음을 크게 먹고 걱정 말고 세월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니 다시는 이러쿵 저러쿵 내게 말하지 마라.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을 때 용기는 삼덕의 하나다. 사람이 사물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만들고 천지를 다스리는 일이 모두 용기의 작용으로 되는 것이다. 소견이 좁은 사람은
오늘 당장 마음과 같이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의욕을 잃고 눈물을 질질 짜다가도 다음날 일이 뜻대로 되면 벙글거리며 낯빛을 편다. 근심하고 유쾌하며 슬퍼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든 정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데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웃음만 나올 때가 많다. 아침에 햇볕이 빨리 닿는 곳은 저녁 때 그늘이 더욱 빨리 오고 일찍 핀 곳은 그 시드름도 빠른 것이다.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 하여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가슴속에는 항상 가을매가 하늘로 치솟아오를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조그마하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요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녀야 옳다. 꽃 피자 바람 불고 달 뜨자 구름 끼네. 천하의 일이란 서로 어긋나 들어맞지 않는 것이니 또 어찌하면 좋을까?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 있으나 그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조차 전혀 찾을 길이 없으니 끝내는 이대로 티끌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분명히 이럴 줄을 알면서도 다시 고달프게 애를 쓰며 그만두지 못하고 있으니 또한 나는 어찌해야만 하나. 점차로 하던 일을 걷어들여 정리하고 이제는 마음 공부에 힘쓰고 싶은데 더구나 풍병은 이미 뿌리가 깊고 왼쪽 다리는 늘 마비 증세를 느끼고 근래는 또 혀가 굳어져 말이 어긋나 스스로 살 날이 길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한결같이 바깥 일에만 마음이 치달리고 있다. 다만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고자 하고 보면 세간의 잡념이 천갈래 만갈래로 어지럽게 일어나 무엇 하나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으니 마음 공부로는 책 쓰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고 도로 느낀다. 누에가 알에서 나올 때면 뽕나무 잎이 나온다. 나는 나이가 적지 않아 겪어본 일이 많다. 재산이 있어 자손으로 하여금 부를 누리게 한 자는 천이나 백 가운데 한두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식에게 온전히 부를 물려주려고 저녁 한 끼도 나누어 주길 아까워한다. 못난 자식들을 낳아서 애지중지하며 꾸짖지도 않고 매를 때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자식은 자라서는 마음속으로 부모가 늙기만을 바란다. 3년상이 겨우 끝나면 게으름과 노름 등으로 기회를 갖춘다. 이러하여 부모가 애써 모은 재산이 잘못되게 나가버리는 경우가 줄줄이 있다. 부자라고 부러워할 것도 가난하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가난한 선비가 정월 초하룻 날 앉아서 1년의 양식을 계산해 보면 참으로 아득하여 하루라도 굶주림을 면할 날이 없을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금음날 저녁에 이르러 보면 의연히 8 식구가 모두 살아 한 사람도 줄어든 이가 없다. 누에가 알에서 나올 만하면 뽕나무 잎이 나오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울음소리를 한번 내면 어머니의 젖이 이미 아래로 흘러내리니 양식 또한 어찌 근심할 것이랴. 비록 가난하다고 하나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